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주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그 이단 사상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천사 숭배와 그리고 금욕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분명히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거기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나 그리고 금욕주의는 당시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서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변형된 그 형태로서 이 율법주의 그리고 이 천사 숭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비주의예요. 천사 숭배라는 얘기는 이것과 그리고 이 금욕주의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왜 천사 숭배가 그렇게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때문에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영혼은 고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들은 뭐 영혼은 고귀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 성속을 나누는 이러한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상존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캐톨릭에서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성직자가 있고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가 있다. 이것도 이분법적인, 말하자면 이런 영지주의에서 이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마인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즉 2000년 전에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 성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약한 것이 아니라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이 악한 육체를 가진,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이렇게 더럽고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때요? 그럴싸하게 들리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정말로
순백, 순결 그 자체인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 거룩함의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야만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인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천사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영지주의적인 이런 그 가르침,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꾸며낸 그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너무 악한데 그러나 천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그 천사를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 즉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꾸며낸 거짓된 위장된 겸손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주장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것, 즉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볼 이가 없습니다. 왜? 눈을 뜨고 있으나 봉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본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보다는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뭘 본다고 하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높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천사 숭배자들이 왜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들었느냐? 자기네들이 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나는 들었는데, 나는 봤는데, 이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잘못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단의 교리를 만드는 사람, 문성명이나 박태선이나 또 조지 화이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교를 만드는 그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몰몬교,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의 창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다르게 기도하면 보고 듣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뭔가 성경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뭔가 프레시한 메시지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가 자기의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본 것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찾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젖혀두고 보는 것을 중시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이.
이런 측면에서 이 간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간증을 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보면은 1년 전에 한 간증하고 1년 후에 한 간증하고는 또 다른 천국을 하나 1년 후에는 지어서 간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는 자꾸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또 다른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시작했다가 기와집 그리고 궁궐을 하나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를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이 천사 숭배의 잘못된 이 캐러거리에, 이 오류에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때로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분명하다고 하는 것,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아무리 보고 몸으로 무엇인가가 나에게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자기 스스로를 딱 가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한을 해야 돼요.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간 사람치고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도 말하자면 이 영지주의에서 그 영지주의가 그 뿌리를 영지주의의 그 뿌리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이분법적으로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 악한 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육을 지니고 사는데, 그래서 이 육을 그냥 가만히 내어 두면은 육에서 이 악만이 나오기 때문에 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고통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통을 가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루터처럼 그 높은 그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온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험난한 그 자글밭을 모래밭을 이 맨발로 걸으면서 발이 다 헤어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런 그 고행,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육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육은 학대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면서 이러한 그 생각들 가운데에 잡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에는 약간의 지혜 있는 모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달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금욕주의를 행할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금욕주의를 할 때에 정죄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천사숭배나 이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왜 금식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 동기를 거기에서 찾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끊는 이러한 그 강력한 파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단순히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어떤 그 세계 여행지에 보면은요, 한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순례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 순례의 길을 가면 전라남도 어디에 있습니다. 순례의 그 길을 갔다 오면은 뭔가가 뭐 영혼이 깨끗이 더러운 티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샤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에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동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수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율법주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죠. 율법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상을 잃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천사 숭배, 즉 신비주의, 그리고 이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역사적으로 거짓 종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종교에 있어서는 이 금욕주의는 아주 최고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그 순수한 동기를 잊어버리면은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뤘느냐?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천사 숭배와 그리고 이 금욕주의를 구원의 한 조건으로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이 금욕을 행하지를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부인, 그 부인이 아닙니다. 셀프 디나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처럼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자기를 증오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니 자기의 옛 자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이런 그 오류에 빠집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안 죽은 것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항상 남는 거예요. 조금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경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 그 하르택이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울면서 따라왔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 검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심장이 멎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흰 천으로 덮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프리저로 그 시체를 이동하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금 따라갑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거예요. 그 카트 위에서. 그런데 하르텍을 당해갖고 말이 안 나오니까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당신의 그 할머니한테 나 죽은 거 아니니까 냉장고로 나 집어넣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못 본 채 한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은 안 나오고 이제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중에는 참다가 못해서 아이 양반아,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그냥 들어가. 아니, 성경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자기는 안 죽었다고 자기가 느끼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degrading, 격화시켜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다 없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에서 어떤 음식은 먹고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어떤 날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예를 들면 안식일과 같은 거,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날들은 세상의 날이다. 이 성속을 구분하는 이 이분법적인 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완전히 악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한때 쓰이고는 다 없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결국 다 뒤로 다 나온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은 정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요,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스탠다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준행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그 상급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게 설사 천사를 보았고 신비한 체험을 했고 무엇을 들었고,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거나, 오늘날 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당연히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그 잘못된 오류의 캐터고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단이 세상에 횡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살짝 비틀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인정을 했다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잘못된 길로 빠뜨려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몸에 광기를 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설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런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감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는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음식, 고기를 먹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이러한 율법주의,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신비주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더 거룩하게 지기 위하여서 이러한 금욕주의, 이러한 그 유혹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이게 기어 들어와서 우리를 이 잠식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 이러한 외적인 외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 무엇인가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올가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지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축복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네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른 또 이 행동이, 당연히 행동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희생으로서만 그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급, 이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풍요함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급이 아닙니까? 언젠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북한 그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 남한에 가면은 차를 탔는데 그 차 그 앞에 대시보드에다가 물컵을 놨는데 물컵에서 물 한 방울이 쏟아지지 않고 차가 마치 그냥 바다 위, 그냥 호수 위를 가는 것처럼 잔잔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자,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에서 그렇게 구라를 있는 대로 치냐고. 왜? 북한에서는 차를 타면은요, 두 사람이 타면은 이게 비포장이 너무나 이 롤링이 심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머리가 부딪혀갖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 이 스무드한 이러한 고속도로를 달려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제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북한과 남한과의 이 비교하고 뭐 견주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요, 어디에서 그런 입이나 침이나 바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생명과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기 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옛 자아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여러분의 소망 되시고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기도와 큐티와 이런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서는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니까 나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나는 목요일만 참석하겠다, 주일만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것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자기도 또 다른 어떤 그 잘못된 캐러거리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로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 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늘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오해가 있으셨다고 하면 이 시간에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진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넓은 팔을 지금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